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이 말씀 이후의 말씀으로 목사님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12절을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3절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게 했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여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의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삼직,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삼직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24장에서 25장은 심판조 직무에 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왕으로서 심판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봉독해드린 24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성전이 무너질 시기 및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고로 가르쳐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바르게 하신 표적을 행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일을 마치고 성전에서 이제 나와가 가시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당시 매우 웅장하게 지어가는 성전을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싶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에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전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성전이 무너질 때에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하여 이제 가르쳐 줄 것을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고로 지금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예고를 듣고 난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지겠죠. 이게 3절에서 1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때에 세상 끝날의 징조를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여쭤봅니다. 자, 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를 비롯해서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느냐고 여쭤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에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 그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지시에 대하여 시기에 대하여는 말씀을 안 하시고 피하시고 그 징조들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는 거짓 그리스도 곧 적그리스도에 의한 종교적인 혼란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 당시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더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미혹하게 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초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재난의 시작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재난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받을 재난이 시작된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당할 재난은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날 징조가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자연재해에 있다면서 이런 유대인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당할 재난의 시작이 불과하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한 후로
정말 유태인같이 민족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여기 가서도 채이고 저기 가서도 채이고 여기 가서도 죽고 저기 가서도 수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지만 지금도 저렇게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이 당할 환난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글라우스 때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 또 예루살렘 멸망한 후 그러니까 AD 70년 직전까지 수없는 난리와 전쟁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역시 로마를 비롯해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많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징조가 그대로 지상 위에서 나타난 거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잡아다 가두기도 했고 사도행전 4장 1절 3절에 있죠.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무리가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했고 또 예수의 예고하신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극심하게 일어났던 상황들을 미리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견디는 이란 말은 뒤에 남아있다, 살아남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수라고 하는데 이는 해받지 않게 하다, 보호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 본문을 끝까지 살아나는 자는 보호를 받으리라고 번역되게 됩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계속되는 환난에서 살아남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물론 유대인들도 아주 멸하지 않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전이 무너진 후 AD 100년 전까지 살아남아서 사도의 사도명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시 많은 성도들과 유대인들이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최후 세상 종말 때까지의 징조를 간략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곧 세상 종말의 징조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뛰어
곧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곧 온다라고 하는 그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시는 곳은 영원 안에서 곳은 몇천 년, 몇백 년 같은 건 잠시 잠깐이죠. 영원히 끝없는 세상에서 몇천 년은 그냥 잠시 잠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곳에도 지금 복음이 전파가 돼서 오늘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자, 24장 15절에서 28절에 보면 곧 있을 환란이 대처 방법 안과 거짓을 징계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들이키지 말지니라. 그날에는 이미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때에 일어날 환란을 대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금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서 곧 있을 환란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이미 안디옥 오케스 4세 그러니까 BC 175년에서 164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주피터 신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세워질 멸망에 가증한 것은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로마 군대가 성전 동편문 쪽에 향해서 세우고 경의를 표했다는 독수리가 그려진 로마 군대의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성전이 무너질 직전에 우상과 같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세워지면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곧 닥쳐올 환란을 대처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밭에 있는 자는 겉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박한 사건인지를 말하고 있죠. 곧 아무것도 미련을 두지 말고 빨리 유대 땅을 떠나 환난을 피하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가르쳐 주죠. 이는 임신부와 아이의 어미는 환난을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된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역시 환난을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때에 큰 환난이 있음이라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하기 어려운 때에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물론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온 세상이 아닌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AD 70년에 매우 참혹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을 유대 역사 학자 요세푸스가 전해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불언간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환난 기간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두 살아남지 못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택자들을 위하여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라나 도루의 덧놓임 없이 다 무너진다라고 할 때 그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 있었는데 그 함락시키면서 그냥 그 불을 일러가지고 그 남은 사람들이 다 그냥 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난은 그러니까 그때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뭡니까? 그 금이 녹아서 그 벽돌 사이사이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 금을 다 캐내기 위해서 성전이 그냥 정말 도라나 도루에 덧놓임 없이 다 무너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성전 벽이 아니라 그 담벼락만 지금 남아서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환난이었는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빨리 떠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처참한 죽음을 당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며 가르쳐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는 부활 성취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중에 두신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환난이 있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난다고 믿지 말라.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그리고 이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이 놀라운 행동, 활동, 상황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경계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믿으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지도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상한 일들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유혹 안 당하고 싶어도 그거 보니까 진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믿지 말아라. 이미 그렇게 지금 말 다 해주었으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또 속을는지 모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믿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어서 설명해 주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믿지 말아야 할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는 번개처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임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어제 엊그제 밤에 그냥 참말로 무섭더라고요. 번개가 막 번쩍번쩍 하니까 그냥 금방 옆에서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는 독수리의 먹을거리인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예루살렘으로 로마 군대가 모여든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환란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제들을 경계하며 가르쳐 증거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35절에 보면 환란 시대가 지나서 왕국이 도래할 징조를 비유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혹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29절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인 환란 시대가 지나면 왕국이 도래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먼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시기를 알지 못하신다면서 그 징조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왕국이 도래할 세상 끝날의 징조 가운데 1차적으로 있을 징조이기도 합니다. 곧 예루살렘의 환란이 그리스도 재림의 일차적 징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상 끝날에 있을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곧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그날 환란 후에라는 말에서 이 날은요 헬라어로 헤메론이라는 복수 명사로 세대로 번역이 가능하므로 그 환란 세대가 지나서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곧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으로 유대인의 환란이 시작돼서 그리스도 재림 직전까지 지속될 환란의 세대가 지난 후에라는 뜻으로 지금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말씀은 전 지역에 대번역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것으로 시작되면 유대인들의 오랜 환란의 세대가 지나서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새로운 시대를 위해 천지의 대변혁이 있으리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것은요, 온 인류가 재림하시는 심판주를 바라보며 불신앙의 죄에 대하여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가르쳐 주는, 이는 새로운 시대를 가시려고 천사들로 택한 백성을 사방에서 모이신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환란 시대가 지나면 왕국이 도래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32절에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국이 재림하는 시기의 징조에 대하여 무화과의 비유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가시면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 알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는 말은 봄철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나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 멸망부터 그리스도 재림 전까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당할 환란의 징조로 일어날 모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면 봄철이 지나고 여름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오랜 환란의 징조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보거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줄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환란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누가 곧 온다? 주님이 곧 온다라고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51절에 보면 때를 모른다며 행한 대로 종들에게 심판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 뛰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많이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들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을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같이 있으리라. 자, 36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 때를 오직 하나님만 아심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냐 하늘의 천사라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들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시기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곧 예수 자신도 그 시기는 모른다는 것. 이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인간 예수께서 모르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 심판주로 오실 때의 상황이 노아 홍수 심판 때의 상황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 두 사람이 맞아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재림 때의 평상시에 같이 밭에서 일하고 매를 갈며 택함을 받지 아니한 자들과 버려두고 택함 받는 자는 천사가 데려감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어느 날에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한 예를 듭니다. 만약에 도둑이 올 때 어느 시간에 올 줄 안다면 주인이 그 시간에 딱 지키고 있어서 뚫지 못하게 하겠지만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5절에 51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은 지혜로운 종은 복이 있나니 악한 종은 형벌에 처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할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백성에게 때를 따라 잘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조심해야 할 일은 뭘 전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실컷 전하고 지옥 가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충성된 종이 되어서 정말 바르게 잘 먹이고 입히고 또 그들을 다스리면 주인이 왔을 때 그걸 보면 그 종은 복 있다 복 없다 복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지금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말씀을 때를 따라 잘 전해주는 종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신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같이 있으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딜 것으로 생각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방탕하게 되면
갑자기 심판주가 재림하셔서 형벌에 처할 것을 지금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종이 복이 있으나 악한 종은 형벌에 처할 것을 비유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택한 자들까지라도 어떻게 유혹해 가려고. 이게 택한 자들은 유혹해 갈 수가 없지만 못 데려가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비유로 이른 양 한 마리를 100마리를 가진 99마리를 놔두고 택한 종은 어떻게 찾으러 간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 하나도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리게 다 준비하지만 그 택한 자들까지라도 유혹해 간다, 안 간다. 가려고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천국은 받은 밥상이에요. 왜? 머리가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이게 머리가 가는 곳에는 지체는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들은 머리가 가면 지체는 오물이 묻었어도 어때요?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누가 함께한다?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소망 삼고 넘어지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너희들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지금 약속을 하는 이 약속이 세상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확인되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간직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일들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이 제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